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느냐?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해야 될까?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무엇을 보답했는가? 예. 정말 우리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모두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죽었어요. 특별히 저는 또 막내여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저를 그렇게 아끼셨어요. 말할 수 없이 사랑을 부었지.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은 과연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건 뭘까? 뚜렷하게 해드린 것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정말 내가 똑바로 다른 누구보다도 뭔가 내가 해드렸으면은 생각이 남을 건데,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렇게 어때요? 받았고, 정말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더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무지한 삶을, 애매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는 구약 대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고, 더 넓게 본다면 구약 모든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 이사야서는 BC 6, 7세, 8, 7세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시대 배경을 남유다 제10대 왕인, 오늘 1절 말씀에 누구가 나와요? 우시아가 나와요. 우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13대 히스기야 때까지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라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 가서 보면은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에서 갈고 그래요. 예?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사야 사울이 거기서 그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여기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1절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왕 유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대하여 본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말씀해 주는데 어떤 말씀이냐? 반드시 너희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부터 점점점 어때요? 하얀 길, 지금 몰락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남유다 주변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정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주위의 나라들도 이래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을 위해서 전적으로 몰두하는 겁니다. 우리까지 막으면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적으로 몰두하다 보니까 유다는 이 틈을 이용해가지고 물질의 풍요를 받는 거예요. 이 틈을 이용해가지고. 좋은 방법은 아니죠.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물질을 누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유다들에 보면은 축복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물질이 어때요? 풍요롭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그 입술을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뭐라고요? 축복받았다면서 축복받았다. 아, 그 집에 물질이 풍요한 축복을,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러죠. 성공. 아, 그 친구 성공했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 친구, 그 집사, 그 장로, 그 권사님 물질 축복을 받았어. 근데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물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로서의 가면 좋은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그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자기의 모습들이, 자기의 길들이 어때요? 점점점 하얗게 가는 겁니다. 왜?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썼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교만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면은 전부는 그러지 않지만은 거기에 몇 프로를 보면요,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교만하게 되고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관이 점점점 몰락된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교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그 악행을 해갔던 그 유다의 그 역사를 보면 정말로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교만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만능주의로 그러죠. 물질의 만능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물질 축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 삶에 살아간 것이 축복이다라고는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믿음을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관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더라도 어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주면요, 첫 번째 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다 변합니다. 변화. 내 삶이 변해요. 뭘로? 더 큰 걸로, 더 넓은 걸로, 더 좋은 걸로, 다 새로운 걸로. 이게 뭐예요? 변하고 시작해요. 물론 그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좋죠. 그러나 거기에 도가 지나치다 보면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의 도화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누구였었어요? 솔로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그 아버지의 부친 다윗을 통해서 많은 재물의 물질을 부어받았습니다. 그 다윗 왕은 많은 전쟁 속에서 많은 물주한 그 우수한 보화를 챙긴 거예요. 다윗의 챙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풍요의 축복이었어요. 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은 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에 그 물질을 주었는데, 그 무선 보화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아들 솔로몬으로 그대로 이어가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습니다. 선한 일 많은 것을 행하였었어요. 예, 그러나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거기서 시작된 것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셨던 그 축복과 그 부와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 어때요? 거두신 거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며 물질적을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의 모든 자리에 하나가 다 중요한 것은 한 면만 우리가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만 많이 있어도 그거 좋지 않은 거고, 믿음만 있어서 또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신앙관, 그 축복도, 그 복도 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8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자라고 하죠. 축복자. 근데 어떤 삶을 살아야 축복이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라고 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열으사, 하늘의 복은 뭐예요?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 열으시는 거예요. 살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그 직장이나 여러분 자녀 속에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저도 이것을 원하고 여러분도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기를 그에 보면 있습니다.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우리의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손에 하는 모든 일마다, 여러분 직장을 사는 그 모든 일마다, 주를 사는 모든 일마다, 가정에 사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나눠줄지라도 정말로 꾸는 그런 삶을 아니하겠다라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오늘날 내게 명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여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사회를 보더라도 정치를 보더라도 경제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안정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말씀 속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삶 속에서도 정말로 흔들림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만 쫓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1.1도 빠짐없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반드시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보다 먼저 하나님을 그래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다가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항상 뭐요? 물질보다 주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물질보다 모든 영적인 모든 문제가 먼저 바로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오늘 그리할 때 하나님은 가난하고 공고한 자리에서 벗어나 성공과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며 부하고 번영한 자리에서도 지악의 길, 범죄의 길, 패망의 길로 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디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높이시며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이요. 우리는 부한 자들에게 명하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한 자들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직 어디에 후히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현실 좀 힘들어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지나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통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늘이여 들으려, 하늘이여 들으라고 합니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어때요? 정말 마음은 괴로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을 귀를 기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오늘 이사야처럼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연장이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는데 어때요? 그것이 풀리지 않냐. 누군가를 통해서 점점 힘들게 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정말 힘들게 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억울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거기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늘이 듣고 있다. 하늘이 본다고 하잖아요. 이놈아, 지금 하늘이 너를 보고 있어. 하늘이 얼마나 힘들면은, 얼마나 마음이 심적으로 결국면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야, 지금 하늘이 너 모습을,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방인들도 한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설자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식을 내가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꼈는지, 얼마나 정말로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 아니다 할지라도, 그 시대 우리가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끼며 얼마나 사랑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먼저요 자식을 양육했다 그랬었습니다. 그 외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양육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자녀로 삼으셨으며 또 그걸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치 부모가 장성할 때까지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내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 어렸을 때에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었어요. 그때요 뭐 달라고 하면요 그거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또요 내 모습을 제가 한번 가만히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 뭘 줘 했으면 그때 과연 내가 그걸 채워줬을까? 그것을 정말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워줬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지사님이 3남매를 기르는 3남매. 지성이, 지혜, 지하. 이것을 보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3남매를 기르면서 한참 성장할 때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 저희는요, 원장이나 저나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너무 바빴지요. 그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일 끝나면은 어디 가 있어요? 저는 바로 학교에 뛰어갔었어요. 신학교. 그때 6시까지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그걸 끝나고 나면 10시가 넘어요. 집에 들어오면 보통 11시가 넘거든요. 그때 들어오면은 이들은 3명이서 그때가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언니를 통해서 그 방에서 때요, 셋이 누워가지고 구물구물 지네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으면은, 엄마 아빠가 들으면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들었죠. 근데 그때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면은 그 반가움 속에 정말 사랑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막 끌어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단지는 한 가지죠. 낮에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어때요? 공부하고 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것도 2호선 전철 타고 다니기 때문에 2호선이 얼마나 그 많은 손님이 있어요. 얼마나 복잡해 2호선이. 그때 당시 최고 복잡해서 2호선이에요. 근데 그렇게 타고 다니면서 오니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팽개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것이 가장 많이 걸린 거죠. 이게 정말로 그들이 놀면서 부모가 들으면 반가워서 얼까 않고 얽매인데 그것을 뿌리칠 때에게 그 모습이 이것은 어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염시사님이나 우리 심사님이 아이들 그렇게 끊어놔주고 가서 놀아준 거 보면은 정말로 정말 반갑죠. 정말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안아주시면서 늘 그 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뭐랍니까? 너희는 나를 그에가 했더라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 따라 다 주었잖아요. 양식이 부족하면 양식을 주었어요.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히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까지 당도하시던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증거. 사랑의 증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해도 약속에 의해서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면서 들이대는 거예요. 예. 근데요, 이러한 사랑은 하늘도 땅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큰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하늘이여 들으라는 겁니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때요? 지금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되게 과연 그게 맞다고. 이에 대해 이스라엘에서 취했던 그 모든 자세를 볼 때마다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존중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상상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인했어요.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뢰와 모든 사랑을 없이 여기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적조차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그러리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허물과 찌르통에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를 어때요?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여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나는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이상한 곁길로 걸을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는요, 이상한 곁길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꼭 안고 가야 되냐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정말 안 좋은 생각이라면 안 돼요. 여기서 어떻게 가다 보면 잘못하면 우울증이 빠지면서 어때요? 죽음의 영이 덮이다 보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순간 어때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럼 그것을 빨리 버리는 거죠. 빨리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도 물론 그러겠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만 저를 못 쓸 것 같아요. 좀 삶 속에 정말 어때요? 부족하지만은 그 어떤 그 생각만큼, 그 믿음만큼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로 저는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아니면은 불가능했어요. 시편 아버지 정말로 다윗의 15는 그랬습니다. 아버지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시고, 예, 우리에게 날마다 어때요? 살아가시는 그 힘, 독수리 같은 그 힘을 새롭게 날마다 주신다는 거.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걷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예레미야 2장 11절에 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내 신하인 것을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한 하였다니, 두 가지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는 곧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예,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팔레스티나가 한번 오면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그래가지고 그 웅덩이가 뭘 치는 자에
해치겠어요. 해치. 왜? 물이 안 새 나가려고. 해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해치는 것들이 어때요? 이야,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다 보면 어때요? 물이 쫙 빠져버린 거죠. 그럼 뭐예요? 아무 가치가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 에레미야 2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 두 가지 악을 행하되 첫째는 생수의 그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물을 젖추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무가치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무가치한 거예요. 뭐예요? 우상이 우상. 우상, 무가치한 그 우상이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가치한 것을 어디요? 파면 안 됩니다. 무가치한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히 어디요? 명령했습니다. 만들어도 안 되고, 봐도 안 되고, 예. 세 번째 오늘 3절 보면 있습니다. 저는 그 인자를 알고 나이는 그 주인의 구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짐승은 이성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없어도 짐승들도요, 자기를 먹이고 자기를 돌보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주인은 알아봅니다. 이성이 없어도. 여러분들 개들 보세요. 자꾸 먹여주니까, 좋은 걸 주니까, 사랑해주니까, 이쁘다고 쓰다주니까 주인이 오면 뭘 쳐요? 꼬리치면서 안아달라고 하잖아요. 막 타거든요. 근데 개뿐만 아니라 더 큰 짐승, 소도요, 나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아봅니다. 소도요, 먹이를 자꾸 주고 자꾸 갇혀 쓰다주고 만져주면요, 그 주인을 알아봐요. 근데 짐승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었다고 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해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가 그렇게 입혀주고 먹여주는데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어때요? 필요를 다 채워준 그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주어지에 우리는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고통하던 그 자들을 자유케 해줬잖아요. 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다윗 왕 당시 이스라엘에 누가 넘보지 못했어요. 감히 이랬었어요. 최고의 강국이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그들에게 뭐라 해요? 소와 나귀의 피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음이 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경 구절을 마칠게요. 예레미야 8장 6절 이하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였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제디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 규례를 알지 못한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귀를 받아요. 정직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들이 그 잘못을, 그 죄를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전장을 향해 달려간 말 같았다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싸움터로 달려가는 그 말처럼 부리기도 안 받고 계속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모처럼 말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한탄하신 그 모습.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오실 하나님까지는 주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믿지.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만큼 그 100%를 다 못한다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 흉만큼은 오늘 흉이라도 낼 수 있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